오늘 아침에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 내게 있는 이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가정의 달도 다 마지막 주일이 됐고 이제 곧 1년의 반으로 가는 그런 즈음에 우리가 있습니다. 다사다난이라는 그런 우리가 글을 떠올리듯이 순간순간 여러 가지 일들이 예상치 못한 일들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나라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여러 곳에서 그렇게 다방면에서 여러 일들을 경험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계를 이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를 향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이 비판을 합니다. 비판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입니다. 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전도를 내서, 물론 그렇게 안 하는 교회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열심을 너무 지나치게 내서 지나친 열심 때문에도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비판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생각하면 이럴 거라는 거. 내가 적어도 생각할 때는 너희들은 무언가를 가지고, 진짜를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믿었는데, 내가 지금 와서 보니까 너희들도 나와 똑같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허탈감 때문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더 비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역으로 반대로 무언가 교회는 무언가를,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곳에 영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할 수도 있는 거다. 전자가 됐든 후자가 됐든 오늘 교회를 비판하는 그 소리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들을 좀 뒤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무언가를 가진 사람이 맞나? 아니면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가? 솔직하게 자신을 좀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내 안에 뭘 가지고 있나? 돈 자랑하고 싶은가? 아니면 어디 부동산이라는 것도 사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좀 자랑을 좀 하고 싶은가?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어찌 보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떻게 보면 더 비참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것만을 추구하고 있는, 그래도 소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일 거라는 거.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거. 내가 누군가에게 뭐를 줄 수 있다면 정말 무엇을 준비해서 줄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나면서 못 걷게 된 그런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을 옛날 개혁성경은 안진뱅이라고 그러는데, 안진뱅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원래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이제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었다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렇게 2절 말씀이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2절 보시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현재는 지금 그 사람을 메고 오고 있습니다. 안진뱅이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다라는 사실만 해도 이건 엄청나게 서러운 일입니다.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떠냐면 부자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가난해서, 그 가난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나면서부터 못 걷기도 하지만 거지이기도 했다라는 거. 어쩌면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진뱅이의 모습은 오늘날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는 모든 인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인류, 전쟁 속에서, 기아 속에서, 질병 속에서, 다양한 지진 속에서, 여러 가지 속에서 목놓아 필요로 하고 있는 것들이 그들이 뭘까? 빵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분명히 복음을 필요한 인류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고, 그들이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은 더더욱이나 우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땅히 복음일 것이라는 거.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건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물론 돈도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진실되게 깊이 뒤돌아보면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저도 오래간만에 고향에 갔습니다. 집사람하고 둘이 가서 월요일부터 이제 목요일 날까지, 목요일은 제가 아버지 모시고 강화도에 와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6.25 참정 용사여서 항상 어디를 가기를 원하시냐면 북한 땅을 항상 보는 게, 그래서 이번에도 모시고 나와서 강화도 평화전망대 가서 황해도 개성 땅을 바라보는 평화전망대에서 그 땅을 바라보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농사 지금 하고 달구지 끌고 농사하고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시간들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항상 제가 고향을 나오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미 천국 가시고 안 계시고, 빈집들이 몇 집 되지도 않는 그 집 중에 여러 채의 빈집들이 오고, 87세가 되신 아버지 혼자 홀로 남겨진 그 아버지를 보고 오는 아들의 마음은 감사하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아니할 수 없고, 아버지가 더 깊이 주님만 바라보고 아버지가 더 깊이 신앙 안에서 그렇게 있기를 원하는데, 그분에게는 옛날 어른들하고도 달리 매달이 되면 정부에서 주는 돈도 나오고 이미 가지고 있는 물질도 있고 그렇지만, 정말 제가 옆에서 보는 제 아버지지만 저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 돈도 아니고 어찌 보면 건강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곧 가야 될 천국을 어떻게 그리면서 있는가? 진짜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면서 있는가? 복음 안에서 마지막까지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그렇게 살다가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걸까? 솔직히 궁금한 것은 그런 것들이 더 훨씬 더 궁금하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기를 훨씬 더 목사인 아들은 훨씬 더 바라고 있는, 그러면서도 인생이라는 것은 허무주의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는 늘 고향을 갈 때마다 그런 것들을 느끼고, 우리 고향은 복음화율이 70%가 넘습니다. 제 모교회 감리교회는 120년 된 교회인데, 한 마을에 교회가, 한 섬 안에 교회가 2개 있습니다. 한쪽 교회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교회고요, 1900년대에 지은, 1900년대, 지금으로부터 엄청나게 오래된 것이죠. 한옥 건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현대식 건물로다가 예배당을 사용하고 있고, 옛날에 지은 그런 한옥 건물은 그래서 문화재 지정을 받아요. 많은 분들이 이미 천국을 가셨고 천국 가기를 기다리는 그런 순번대로 그렇게 서 있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 땅이 정말 복음화되어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서도 인간으로 느껴야 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아니할 수 없다. 내가 필요한 것은 돈 아니라는 거. 여러분, 돈 좋아하는 분들, 여러분이 그 돈이 정말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돈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돈을 쓸 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쓸 줄 알지 않은 그런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미 그 물질은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도구이지 여러분을 세우는 도구는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므로 오늘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들은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자, 성경으로 다시 가볼게요. 여러분, 오늘 여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 그냥 편하게 안진뱅이라고 얘기할게요. 이 안진뱅이가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뭘까? 물론 앉아서 못 걷게 돼버렸으니까 여러분 뭐예요? 일어서서 걷는 일이 가장 필요하지 않겠어요? 나 한번 걸어보고 싶다고. 나면서부터 못 걸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걸어보고 싶겠어요? 나 한번 걸어보고 싶다고.
그러나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자신이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불가능한 기대라고 생각을 이미 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못 걷는다. 나는 이제 걸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그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느끼게 되는 삶에 대한 짙은 절망과 허물을 근본적으로 그 밑바닥에서부터 변화시키는 일이 정말 가능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기적을 포기한 세상의 그런 모습일 거라는 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기적을 포기한 이 사람에게 무엇이 지금 정말 필요할까? 오늘 이 사람은 믿음, 사람, 사랑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 상태를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 입구에 앉아서 구걸을 하면서도 그는 성전에 대해서는 별로 흥미가 없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러 왔는데, 몸을 바치러 왔는데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게 나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나는 이 세상에 어찌 보면 가장 비참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의 필요는 뭐냐? 그냥 단순히 생존을 위한 필요였다라는 거예요. 사는 거. 어떻게 하면 좀 내 생을 좀 연명할까라는 거. 오늘 하루 이 땅에서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돈, 빵 한 조각에 필요한 것이지 영적인 무엇인가가 필요하지는 않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인지 몰라요. 조금 더 살아보겠다고. 어찌 보면 여러분, 성경적인 것은 오래 사는 것은 결코 아니구나. 오래 삶으로 인해서 거기서 파생되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다 속히 지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찌 보면 7, 80 살다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 수도 있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오래 살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현혹을 받아서 넘어지고 있는 현대인들은, 이들에게 교회는 무엇인가를 주어야만 되는데, 과연 교회로서의 나는 무엇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멘이세요? 진짜 아멘 한 거냐라는 거예요. 뭘 줄 건데요? 여러분 속에 뭐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보답하는 길은 도대체 뭘까? 이런 세상 사람들의 필요에 구체적으로 응답을 좀 해야 되는데 응답할 준비가 돼 있는가? 그러면서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우리가 주어야 될 것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나는 내가 주어야 될 것을 준비되어 있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보면 내게 있는 이것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이것을 분명히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적이 일어났는데,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어지고 뛰기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도대체 내 안에 있는 것은 뭘까? 세상에 대한 욕심들이 극대화되고 세상에 있는 그림자들을 잡고 싶어서 헐레벌떡거리고, 그래서 넘어지고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상대방을 넘어뜨리지 않고서는 결코 내가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오류에 빠지게 되고, 예수 믿는 내가 내 안에 있는 게 도대체 뭘까? 다음 주일에 영혼사랑잔치 한다고, 이미 저는 제가 오늘도 제 베스트가 오늘 오기로 했는데
어떤 기도원의 원장님이 소개해가지고 석적에서 오기로 했는데 오늘 안 왔어요. 우리 집사람 베스트는 오고. 근데 제가 뭘 보냐면 전도를 좀 하려고 하나 별 희망을 저도 그렇게 크게 높게 잡지도 않지만 별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가 이렇게 여러분들 속에 눈에 선하게 보여요. 제가 오늘 책 한 권을 가지고 왔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이 제목이 뭐냐면 이제는 전도다, 이런 제목이에요. 이 여자 전도사님이 30년 동안 8,000명을 전도를 했어요. 수십 명한테 복음을 전하고. 근데 여기에 이분이 여기에다가 자기 이제 사인도 해가지고 준 책인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한 절이 좀 굉장히 특별하게 했어요. 여기 이렇게 적었어요. 2달 만에 신발 한 켤레가 다 따른 여인. 이게 저한테 굉장히 2달 만에 신발 한 켤레가 다 따른 여인. 뭐 하려고? 전도한다고. 여러분의 신발은 뭐 때문에 따랐습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넘어서지를 못하죠. 여러분이 누구에게 상급을 주겠어요? 내가 주인이라면 누구에게 상급을 많이 주겠느냐? 그건 무르나 만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찌 보면 내가 종교인이다. 하나님 어찌 보면 그런 종교인들한테 관심 없어요. 내 안에 정말 뭐가 있냐? 그 질문이 그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혹은 가난한 이웃들이 참으로 필요한 것이 이러한 물질이었을까? 돈 몇 푼 쥐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걸까? 아니,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건 일부라는 거예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세상의 부동산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도 알았고 요한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내지 않았어요. 우리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고 사랑도 때로는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정말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세상이 자기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비극일지 모른다라는 거. 내가 왜 이럴까? 왜 내게 있어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그럴까? 그 이유가 뭔지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물질에 충족이 일어나지 않은 것일까? 건강에 충족이 일어나지 않은 것일까? 결코 그것이 아닌데 어디서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비극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각성시켜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물었어요.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나는 이제 정말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너는 분명히 가진 사람으로 내가 생각을 했는데 너는 나와 같이 똑같이 껍데기란 말이냐? 여기에 대한 후회, 여기에 대한 그 마음의 그런 안타까움들이 어찌 보면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 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달리 말하면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가 주어야 될 것이 우리가 준비됐느냐. 오늘 미리 답을 드린다면 우리가 주어야 될 것은 뭐냐? 예수고 우리가 주어야 될 것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 내게 복음이 있느냐? 내게 예수가 있느냐? 이거밖에 뭐 다른 질문이 우리가 없는 거죠. 이미 나는 서울대학 출신도 아니고 나는 뭐 거부가 된 사람도 아니고 내가 건강을 자랑할 만큼 대단히 건강한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가 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야만 할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3절, 4절,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3절 여러분이 읽으세요. 시작.
4절은 제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5절 여러분이 시작 6절 다 함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누구겠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죠.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가난한 사람이니까 뭐 좀 이렇게 먹을 거 얻을까 하여 그렇게 바라보니까 6절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것은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른손을 잡아라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어찌 보면 우리는 이런 기적의 주인공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기적을 전혀 왜 나에게는 그런 기적을 허락하지 않을까? 아직도 내 안에는 수많은 욕심들 그대로인데요. 아직도 여전히 그런 육체적인 마음인데 그런 쓰레기들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축복을 부으면 그 축복이 어디서 가겠어요? 그 축복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 회개하지 못한 쓰레기들과 더불어 가지고 믹스가 될 때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어찌 보면 징계가 되고 저주가 되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적어도 내 안에 무언가 해결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라는 인물을 보면 예수님 3번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영적인 쓰레기들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영적인 것들을 청소하고 나니까 그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거듭나게 되니까 결국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줄 것인지를 생각했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것인지를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 6절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오늘 이게 여러분 설교 제목과 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향에 가서도 늘 느끼는 것들은 전 또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 더 그런 거예요. 내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정말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중요한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까? 그것이 언제 있는지 분명히 오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매일 이 땅에서 살려고 하는 것들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안에도 다른 교회 얘기할 필요 없이 여러분 정말로 거듭나가지고 예수 위에는 다 버릴 준비가 됐고 예수님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드릴 준비가 된 그 사람 맞아요? 여러분이 그런 답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지 못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직도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은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종교인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가졌습니다. 복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주어야 될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주어야 될 것을 분명히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정말로 필요하고 있는 것들이 뭘까? 세상이 자기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아까 비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더 비극은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게 뭐가 있는지를 모르고 내가 예수의 영이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모른다면 그것을 전해야 될 주인공이 나라는 것을 모른다면 그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일 거라는 거.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도대체 뭐냐? 통장이냐? 부동산이냐? 그런 거 다 어찌 보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것들이라는 거.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조금 있어요. 그 유산을 조금 이렇게 받으려고 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여러분 감사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작 주는 것, 제가 늘 보면서도 느끼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버리면 우리 인생은 묘한 것으로 빠지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확인할 수 있는지 몰라요. 거부가 되려고 하지 말고 거부가 되면 어떻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그런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지. 다스릴 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물질이 와봤자 욕심밖에 안 되고 결국은 그 물질 때문에 다 넘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핵심이 6절이거든요.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주셨을까?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에게 있는 것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을 생각했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스도의 이름, 이 보배로운 이름이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누가 기억한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믿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그런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재산 목록 이유가 뭘까? 자식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재산 목록 이루는 예수다. 복음이라는 거. 그게 아직까지 안 되는 분들은 아직도 훈련이 필요하고 아직도 자기 성찰이 얼마든지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어 삶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붙드는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우리에게 정말 보배로운 재산이 될 거라는 거.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재산은 뭐였다라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를 치료한 기적의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본문 사건에서 이 안진뱅이가 체험한 최대의 기적은 자신이 걷게 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하나님 내게 건강만 주시면, 여러분 건강 줘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계를 내게 건강 주면 뭐 하겠다는 게 그 다음에. 내게 좀 물질을 주면, 그럼 물질 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부동산을 주고 여러 가지 주시면 그 다음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가.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여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분명히 최대의 어떤 기적은 자신이 걷는 거라는 거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의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자신이 걷게 되었다는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그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거지가 자기를 치료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라는 거죠. 내게 이런 건강을 주셨지만 감사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건강보다도 더 소중한 분이고요. 예수님은 치료보다도 더 소중한 분이고요. 예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도 더 소중한 분이고요. 예수님은 내 자식들보다도 더 소중한 분이고요. 예수님은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분이라는 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분 갈릴리에서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헬라어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도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가 립서비스는 얼마나,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합니까? 거짓말이죠, 전부 다. 거짓말을 그렇게 쉽게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예수보다 소중한 게 없다라는 거, 여러분 진정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걷게 된 것은 생애 최대의 경험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해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건강의 문제 가지고 여러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이런 간증이 많은 사람이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큰 결단을 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데 체험을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교회 오고 아무 생각 없이 유기를 살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으로 한 거로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생애 최대의 경험을 이 사람이 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이 그리스도 없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을 갖게 된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신 이 사랑의 주님을, 이 구원의 주님을 그들에게 주어야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 하나를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본문 여러분 1절 말씀으로 갈게요.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제90 우리가 할 일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불쌍한 사람을 돕기 전에 먼저 하기를 원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무엇을 하러 가다가 이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냐면 1절에 분명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예배당 한 번도, 지난 주일날 왔다가 여러분이 일주일 만에 예배당 오시는 손님 같은 분들, 어찌 보면 여러분 다 이유가 있잖아요. 직장 생활하고 뭐 여러 가지. 수요 기도회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 새벽 기도회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손님같이 오시지 마시고 예배당을, 여러분 적어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수시로 오셔서 기도하고, 또 못 올 때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처소에서 무엇을 반드시 해야 된다?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바른 기도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죽음의 순간에도 그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거고, 준비되지 않은 기도가 없는 사람은 나 천국도 다 싫고 다 귀찮다고,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능력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늘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지는 비결이 없어요. 돈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부동산 많아지면 훨씬 더 목이 굳는 교만한 자리로 훨씬 더 많이 가지 겸손한 자리로 안 와요. 물질이 잘못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가야지, 무턱 대놓고 가서 그런 것들을 취할 때 여러분 그 목이 곧은 목이 절대 부드럽게 될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먼저 기도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만 더 적용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9절 말씀으로 갈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10절 말씀,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하면서 봐야 될 일은 여러분 놀라는 일이에요. 그 놀람이라는 것은 누가 주셔야 되는 놀람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거. 그러니까 간증이죠.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고 있잖아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것은 내게 무슨 신앙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 내가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다라는 거, 어찌 보면 이 놀라움이라는 이 기적과 같은 역사는 늘 일어나야 돼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늘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가게를 하는 현장에 가게에서도,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때로는 건강 문제이든지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의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요? 의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사람 손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사람이 못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교회도 여러분 사람 손으로는, 여러분 저도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다 개인 판단 다 합니다. 제가 해보면서 사람을 이렇게 좀 점검해서 이때쯤 되면 좀 성장을 했나, 좀 괜찮아졌나 이렇게 보면 어떤 날 사람에 대한 이 실망감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어느 궤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라오기까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말하죠. 목사님 나도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그 몸부림 치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사실은 옳은 방향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 자기 방식대로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냐고 그렇게 얘기도 하지 않은 그런 몸부림을 자기가 하다가 자기 풀에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질서예요. 교회는 배경이, 그 바탕이 어디냐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옳은가 하면은 옳은 대로 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 하면 서야 되지. 내가 만든 기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달마다 적어도 여러분이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 섬기는 동안에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간증거리들을 계속해서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넘어져요. 목사라고 안 넘어져요. 더 많이 넘어져요. 장로라고 안 넘어져요. 더 넘어지기 쉬워요. 여러분 어찌 보면 21세기에 이 종교라는 것이 세상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져요. 정말 위대한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그렇게 스스로 가지 못하면 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인으로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만큼 비참한 자리가 없어요. 아무 기적도, 하나님은 내게 놀라운 일을 주셔야 되잖아요. 안 되는 일을 되게 해야 되잖아요. 못하는 일을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경험하는 그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들에서 엎드려서 기도해 가고, 틈틈이 많은 시간 기도 못해도 틈틈이 여러분이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내게 있는 이것이 분명하다라면, 내게 있는 이것이 복음인 것을, 예수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으면 세상은 여러분 놀랄 일도 아니에요. 핵전쟁이 일어나든지,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살면 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고 그런 거지, 단순하게 복잡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5월의 마지막 주일에 내게 있는 이것, 복음이 없다면 하나님 내게 복음 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게 복음의 능력을 달라고 다시 그렇게 이렇게 서시고 복음을 품고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